성막 중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 법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먼 훗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신통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궤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할 때 법궤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굉장히 컸었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은 한이 없이 컸을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해산한 후에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엘리의 며느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게 했고, 빼앗아 간 이유는 무엇이고, 그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블레셋 가운데 두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빼앗겼고 빼앗간 이유가 무엇이고, 그 빼앗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전쟁은 이런 것이죠. 승리한 국가는 패배한 국가의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이고, 법궤도 전리품의 하나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아 가서 어디로 가져갔느냐? 아스돗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아스돗으로 갔을까요? 이 아스돗은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아스돗으로 간 것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해안 민족입니다. 에게 연안에서, 에게에는 거의 그리스 연안을 에게라 그러는데, 그 에게 연안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남쪽에 자리 잡고 터를 잡고 그곳에서 살았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남쪽에서 블레셋 민족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예로부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농사의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 무엇이냐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었죠.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아세라 신과 결혼을 합니다.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었죠.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신이었고 풍년을 줄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다곤이 바알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다곤 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는 항상 다곤 신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이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보면 이상하죠, 그렇죠? 인어면은 이쁘겠는데, 그렇죠? 턱수염이 난 그 신. 그래서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인어. 이래가지고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신산이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을 모시는 곳이 바로 다곤 신전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곤 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스돗에 있었다. 그래서 아스돗으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빼앗아 온 신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법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법궤를 어디다 놓냐면은 다곤 신상 옆에다 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전쟁의 신이었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면 다곤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상 밑에다 놔두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은 높은 신, 아래에 있는 것은 낮은 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여호와는 우리 다곤 신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상하 관계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어디다 놓았냐면은 다곤 신 옆에다가 딱 갖다 놓았죠. 인간 사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계 질서와 똑같이 다곤 신 곁에 법궤를 그렇게 갖다 두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에서는 여러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중요한 도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5개 도시는 가사라는 곳이 있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도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도시가 평상시에는 각자의 도시국가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도시국가가 발달되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에게의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게는 그리스와 민접한 그런 바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면 다 도시국가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5개의 도시를 세우고 이 5개의 도시를 개별 도시국가로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버립니다. 우리 미국도 보면 각 주가 각 주로 이렇게 있다가 연합동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이 연합한 그런 도시다, 국가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합중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도 5개의 개별적인 도시가 이제 나중에 전쟁이 되면은 큰 일이 있으면은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는 이 당시에 다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무슨 문화를 갖고 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드라고 하는 곳,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가드라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체형이 상당히 컸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3m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민족들이 살았던 지방이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지컬도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은 컸었고 이스라엘은 체구는 민족 자체가 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탐을 했었을 때에도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민족만 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면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가자지구도 팔레스타인의 아주 그냥 독립된 그런 구역 아닙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그렇게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항상 어떻게 해나왔냐면은 자기 아스돗에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항상 전리품들을 다 갖다 놓고 우리의 신이 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것이죠. 사사기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과 항상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왜 싸웠냐면은 블레셋 민족과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 단지파의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삼손. 그러니까 삼손과 블레셋 간에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삼손이 그만 드릴라에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갔을 때 삼손이 어디로 잡혀갔느냐? 다곤 신전으로 잡혀갑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보시죠. 사사기 16장 23절 24절. 이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삼손을 잡고 고백을 하는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그 신들끼리 전쟁 속에 누가 동원이 된 겁니까? 인간이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전에 올려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신 밑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죠. 이것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 4절 보시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실로는 부르짖는 일이 일어났고 아스돗에서는 기쁨의 일이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그것이 역전이 됩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믿었던 이 다곤 신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쓰러졌습니다. 이거를 새벽에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다곤이 이겼다고 한다면은 다곤 신 스스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다곤 신을 일으킵니까? 그들이 일으켜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이른 새벽에 그들이 다곤 신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을 일으켜 놓았더니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에 또 어떻게 되었냐면은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라져서 문지방에 놓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법궤를 빼앗긴 이 치욕적인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고 이 치욕적인 사건 속에서 다곤신이 쓰러지고 다곤신의 머리가 잘리고 다곤신의 손목이 잘린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인간에 의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더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플러스 1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 영광이 더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 때문에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잘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고 스스로 섬김을 받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 때문에, 인간의 섬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섬김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고 스스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인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무엇을 만드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넌센스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보면은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귀한 것을 끄집어내죠. 성경에 보니까 금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금 도장장이 은 도장장이에게 주어서 그것을 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우상을 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그 우상의 처소로 옮겨 놓으면 그곳에서 그 우상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 있는 그 우상에게 부지런히 절한다는 거죠. 절을 하면 그 우상은 그 사람들의 그 절함을 받지도 않고 고난에서 구원해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다? 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에게 절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부족함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십시오. 다 더 달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저기 한양에 과거 보러 가면은 어머니는 정한수를 떠놓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뭘 때문에 절을 합니까? 아들의 장원급제 때문에 절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 장원급제를 과거를 보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우상에게 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행동은 더 달라는 거에 있어요. 더 달라는 것에 있죠.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부족함의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반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상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게 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더 내어놓으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 대상에게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상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기가 부족하면 아기 달라고 우상을 만드는 거고, 결혼이 하고 싶으면 결혼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고, 돈이 부족하면 돈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고,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면서 다곤의 신전까지 들어가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곤 신을 엎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레셋은 다곤 신상을 앞에 법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보다 이제는 다곤 신이,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필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곤 신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다곤 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일으켜 세워 놓거든요. 이사야 말씀과 똑같죠. 세워 놓습니다. 인간이 세워 놓았더니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목이 부러졌다라고 한 데서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건 무엇이냐? 엘리가 목이 부러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우상 아니었습니까? 엘리에게 있어서 자식이 우상이었으니까 그 자식 곁에 누구를 갖다 두었느냐? 하나님을 갖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두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 지킬 거다, 이렇게 우상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땡기는 겁니다. 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목이 부러져 죽게 하십니다. 오늘 법궤 사건도 똑같죠. 목이 부러져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높인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수천 편의 잠언과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뭐만 것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의 시대 때에 굉장히 나라도 강성해지고 땅도 넓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땅이 넓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부족함이 생겼냐면은 이 땅을 내 힘으로는 못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핍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이 사람도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혼인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적군의 딸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사돈을 맺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해요? 1000명을 두는 거죠. 1000명의 우상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항상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더 갖고 싶다 그래 버리니까 거기에 꼽혀서 거기에 계속 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게 되면은, 만족을 하게 되면은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섬기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게도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부하게도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잠언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내가 너무 부해져서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염려할까 내가 두렵고, 내 가난해져서 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행할까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자족하는 비결을 달라고 늘 언제나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목을 자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손목을 자르셨어요. 목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이 잘라졌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다곤보다 내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곤을 내가 죽일 수도 있는 존재고 다곤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이후의 태도를 보십시오. 손목과 머리가 문지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후로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곤 신상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겠죠. 더 튼튼하게 목을 만들었을 거고 더 손목을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늘 언제나 하는 방법이죠. 이것 갖고 안 되면은 더 강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한 며느리, 한 여인에 의해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실로를 떠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블레셋으로 가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이 모든 세상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임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밝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명하시는 이유죠. 스스로 있는 자임을 증명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6절 이유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다른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에서 안 되니까 이제 가드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 독종이 일어나요. 독종이 일어난 걸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할 때 독종이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출애굽 당시나 블레셋을 빼앗겼던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독종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는 역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병을 사용하셔서라도 누구를 드러내신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쓰임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런 거짓말에 속임을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항상 그런 내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그 수단으로 자꾸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악에 속지도 않으시고 응하시던 그런 분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또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다곤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높다라고 더 큰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에글론에서 가드로 갔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은 저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했느냐?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라 그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자체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은 주께서 나를 이까지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저주의 십자가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매달리셔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 가나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으로 숨이 거두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광은 놀랍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한다, 내가 뭐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감격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름을 통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 존재가 영광이다.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